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규슈 지역이 있습니다. 규슈 지역의 벳부라는 곳에 가면은 용암 온천이 많이 있기로 유명합니다. 곳곳마다 땅속에 녹은 용암이 기이한 소리를 내며 물을 움직이는데 이상한 것은 온천탕마다 일본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해지옥탕, 산지옥탕, 아기지옥탕, 불지옥탕 이렇게 해서 그 온천탕 뒷부분에 지옥이라는 이름을 다 이렇게 붙인 일본 사람들의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옥탕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기이한 소리를 내면서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저도 예전에 이제 일본에 갔을 때 벳부 온천 무슨 가마 지옥인가 이런 그거 갔더니 거기서 다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보니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괴성과도 같구나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탕들을 다 지옥이라고 이름 붙였나 그런 생각을 언뜻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가면은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분들은 신앙이 좀 없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갑다 이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같이 목사나 아니면은 이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지옥탕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은 언뜻 무엇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겠습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이 연상될 것입니다. 지옥이 떠오르면은 천국이 떠오르고 천국이 떠오르면은 지옥이 떠오르고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성질,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질 자체, 성격 자체가 공의이시고 동시에 사랑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헬라어적으로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랑을 몇 가지로 구분했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 있다. 이 열정적인 남녀 간의 육체적이고 그런 끌림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루두스 사랑이 있다. 사람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몫이 크지 않으며 그저 다양한 상대와 만나면서 즐기는 그냥 그런 아주 가벼운 사랑, 루두스 사랑. 그리고 친구 같은 사랑, 스토르게. 그리고 소유적인 사랑, 마니아. 우리 무슨 운동 좋아하는 사람, 마라톤 좋아하는 사람 매니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니아적 사랑. 그리고 프라그마, 실용적인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죠. 아가페적 사랑. 아가페는 타인 중심적이고 자기는 상실되고 그 사랑의 대상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 그걸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적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에로스적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런 거 있죠. 그런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도장 찍듯이 꽉 찍으면서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가페, 무조건적이며 자기를 상실하신 사랑. 그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질이고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희가 나를 느낀다. 나의 사랑을 느끼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부모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 부모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것,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는 것, 그거 느끼면서 살아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모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하나님인 나 자신이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걸 느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부모를 주겠다 라고 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좋은 부모, 나쁜 부모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게 악한 아비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더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좋은 부모님들 있죠.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부모님들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또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또한 아가페적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분명하시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분명하냐? 죄에 대해서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감사하여 주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를 가진 존재와는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를 안아줄래야 줄 수가 없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그럼 뭐냐? 죄는 하나님이 그토록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죄. 이 죄가 뭐냐? 헬라어에 나오는 죄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마르티스가 뭐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관역. 그럼 그 관역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외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곧 죄에 빠져 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줄래야 안아줄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마음이 아파도 안아줄 수 없는 존재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심각하게 이 시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것과 동시에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그런 기록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신약에서는 골고다의 사건이 곧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을 때에 그 전에는 선악과를 안 먹었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담이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안 돼. 죄 지은 사람들은 자꾸 숨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죄의 속성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뭐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양심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 양심이 부끄러우니까. 그게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 자꾸 숨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그러죠. 왜냐? 그게 부끄러우니까. 이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았을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운 거죠. 자기의 벌거벗은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부끄럽기 시작하는 거죠. 즉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찾았을 때에 아담이 숨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느냐?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 말은 뭐냐?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겼다라고. 여러분,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쭉쭉쭉쭉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인 것과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원인 하와에게, 아담에게 물었더니 아담은 하와, 자기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또 하나님은 물으시죠.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에게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죄를 지으면 책임 전가하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뱀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또 먹었습니다.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 이제는 뱀은 그 원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뱀 자체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조 때의 뱀은 팔다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팔이든 다리든 기어다녔, 이렇게 도마뱀처럼 이렇게 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가 싹 스네이크는 다리가 다 사라지고 그랬던 게 말아버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동물학적으로 보면 이 뱀 자체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뱀의 몸에 들어간 사탄의 영이 뱀의 숙명을 이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뱀에게 처분을 내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처분을 내립니다. 배로 다니고 너는 흙을 몰고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비참하게 기어다닐 수밖에 없다. 비참한 현실로 만들어버리겠다. 흙을 먹고 산다.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너가 괴롭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와에게 또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너는 아이를 고통 없이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임신을 하고 나서 해산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처분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의 힘 아래에서 너는 살 수밖에 없는 숙명에 처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은 여성의 인권이 이제 올라가 가지고 각 가정마다 아내가 왕이지 남편은
이제는 부하처럼 되어버린 그런 우리 한국 사회지만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적 질서, 가정의 질서는 남자의 말에 다 복종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근데 이슬람교 같은 데 가면은 남자가 왕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들도 하나님, 알라, 하나님이라고 믿는 알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알라의 법칙은 바로 이 가부장제다. 라는 그런 투철한 의식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집안에서 그런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슬람교도 집안에 들어가면 여자 발언권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다 남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바로 이슬람교다. 그러나 지금도 유대교나 이런 데 가면은 전부 이제 가장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주인은 남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는 원래 이것입니다. 그리고 참 고통스러운 해산의 고통,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하와에게 내려주는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인 아담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는 노동의 숙명에 처해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평생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숙명에 처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처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영원히 살게끔 세팅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끔 세팅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살도록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낙원 속에서 영원히 살게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세팅해 놓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뱀에게, 여자인 하와에게, 남자인 아담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죄의 처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서 오늘날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의 아픔이, 질병의 아픔이, 또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의 죄,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귀한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은 이것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모든 사람 중에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그 은혜의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우셔서 이 땅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역사 중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안식일마다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구약에 보면 다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 나의 말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 하나님 자신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항상 내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것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징계를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벌거벗었잖아요. 벌거벗은 상태에서 아담에게 너는 이제 평생 동안 너는 일해야지 너는 먹을 수 있다. 그래 너희 자식들 먹을 수 있다. 엄하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하와에게는 너는 이제 애 놓을 때마다 고통 속에서 애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니까는 측은하신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앞으로 내가 공의로워서 심판을 내렸는데 그 심판의 대가로서 살아갈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애처로우셨는지 벌거벗은 거 저러 살면 또 이제 기후까지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 추위를 또 못 견디겠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애처로운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래 내가 가죽옷을 입혀야겠다. 이 마음으로 다 가죽옷을 입히신, 이게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여기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가죽옷은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느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푹 빠져드시는 그런 귀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죄가 있으므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압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 것 또한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